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신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이런 얘기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는데 찬양 팀도 은혜롭고 사회 보시는 분도 은혜롭고 찬양대도 참 은혜롭죠. 은혜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좋죠.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이 늘 하시던 인사가 있죠.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험한 풍파 중에 예수님 때문에 늘 평안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막 이렇게 인사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살아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낼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도 인사합시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주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큰 은혜인지요. 동성애 식구들과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예수님을 담고 기억하고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성애 식구들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고 예배 중에 하나님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서 회복을 얻는 것을 놓고 늘 마음을 그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예배로 섬김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단기 선교로 또 손길로 의료 선교로 사람 살리는 것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동성교회 식구들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살리기 위하여서 함께 동참하고자 귀한 지체분들, 새가족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일,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 전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사람의 냄새는 사라지게 해주시고 예배 중에 사람의 모든 냄새는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향기만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친한 남성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름은 얘기 드릴 수 없고요. 한 번은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대화를 나누었는데 조심스럽게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제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었던 거는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싫어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쉬운 성경 말씀인 것 같은데 그분이 얘기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점점 성경의 내용이 미궁으로 빠뜨려서 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스스로도 반성해 보았고 재미있는 표현이어서 웃어드렸습니다. 근데 제 속으로 제 얘기를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도 같은 말을 해도 장황하게 얘기를 해서 쉬운 말도 어렵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핵심만 얘기해서 쉽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좋은 선생님, 자신의 분야의 최고의 실력자일수록 어려운 것도 쉽게 핵심만 말하는 분을 좋은 스승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좋은 스승은 누구냐면 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쉽게 표현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말씀을 볼까요? 이 당시에는요, 성경학자들, 성경 연구가들, 전문가들이 넘쳐났습니다. 전문가에 그들을 또 배우게 하는 가르치는 전문가에 또 그 전문가의 전문가를 가르치는 전문가까지 전문가 시대의 유행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참 어려워지죠. 성경의 내용을 점점 어렵게 해석하기 시작했고 성경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붙여서 일반인은 도저히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조항이 너무 많고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안식일,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이런 조항도 있었어요. 2000보 이상 걸으면 안 되기. 2000보 이하만 걸어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당 오시면서 이렇게 걸음 수 세보신 적 있습니까?
2,000보 이상 걸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이거 뭔지 아세요? 집에 있는 화장실 외에 다른 화장실 가면 안 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성경이 점점 어려워진,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배는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사람들은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이라면서, 이들은 전문가들이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시대이죠. 시대가 주님을 잃어갈수록 우리는 어렵게 말하고 전문가라면서 점점 성경과 멀리하는 모습들이 이 당시도 똑같았던 거죠. 이런 안타까운 시대,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냐면 성경을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모를 때는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 딱 느낌이 와요. 보이는 말씀. 팔복도 보세요. 천국을 확장하는 팔복 어렵지 않죠? 그것뿐이에요. 우리 율법대로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적용하라는 율법. 비판하지 말아라.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아주 쉽게 표현하셨어요. 너무 쉽게. 주님은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핵심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성경 때문에 너무 헷갈려 하니까 아예 성경 전체를 내가 요약해 줄게 하고 했던 말씀이 오늘 7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 요약, 성경은 이 얘기가 끝이야 라고 해서 별명이 붙은 게 뭐냐면 황금율이에요. 황금의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 황금율. 3세기 로마 황제 세베루스는 성경의 전체 요약이 이 한 줄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벽에다가 황금을 갈아서 이 구절을 적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전체 요약인데 이것은 황금과 같은 율법이다 해서 그때부터 별명이 황금율이 됐어요. 핵심 요약 매우 중요해요. 너무 쉬워요. 이거 읽고도 이해를 못하면요, 문제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결론이고 율법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인데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가 말씀대로 지키는 법은 이거 하나면 끝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면 끝이야. 매우 쉽죠. 저는 성경 한 권을 요약하라고 하면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하늘의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줄로 딱 요약한 거. 누구나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대접하면 돼. 이게 끝이에요. 관계의 끝.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의 끝.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방식의 끝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대접하면 돼. 저는 사역을 하다가 사역자와의 관계, 성도님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음성을 들려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누가 얘기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말씀했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끝이에요. 뭐 이해할 게 있습니까? 이거 어렵습니까? 이건 설교할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게 완전 끝이에요. 설교 이건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대접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끝낼까요? 좀 더 할까요? 벌써 끝내면 안 되니까 좀 더 우리 묵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생각해 보면 이 뻔한 말씀인데 우리가 지키고 살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와는 반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인간의 욕망, 욕구입니다. 잠언서 3장 15절, 우리의 욕구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 거머리들에게는 두 딸 두 아들이 있어 계속해서 남보다 더 다우다하며 사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고 평생을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너 여러 가지 것이 있으니. 우리를 너무 잘 표현했어요. 사람은 거머리 같아서 예수님이 없으면 늘 다오 하다가 남의 것을 뺐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거죠. 우리는요, 남한테 조금 주고 남한테는 얼만큼 받길 원해요? 조금 줬으면 조금 받길 원해요? 더 많이 받길 원해요? 손해 보고 싶으세요? 손해 안 보고 싶으세요?
비밀입니까? 우리는 손해보기 정말 싫어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조금 받고 남은 이만큼 뺏었으면 하는 게 우리죠. 여러분 덤 공짜 좋아하십니까? 한국 분은 공짜 하면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옛날에 대형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기랑 닭을 팔았는데 무조건 싸다 하나 더 준다고 하면요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작게 얘기해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공짜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대머리 된다고. 근데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뿐입니까? 우리 본성이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음식 중에 뷔페 음식 간혹 가시죠? 저도 가는데요. 제 돈 내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남의 분이 이렇게 계산해 주면 그렇지 않은데 제가 제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점잖해 보여도 들어갈 때 제 돈을 내는 순간 마음이 확 바뀝니다. 그때부터 뭐가 생각나냐면 본전 생각이 나요. 한 그릇밖에 못 먹으면서 막 두 그릇 세 그릇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죠. 우리는 더 대접받고 싶고 더 이해받고 싶고 더 자랑하고 싶고 더 높은 데 가고 싶고 남보다 더 그렇게 사는 게 우리입니다.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게 우리죠. 맞죠? 맞아요. 주님은 어떻게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결과가 이대로 사니까 너무 대접받고 싶고 자랑받고 싶고 서로 높아지고 싶고 서로 드러나고 싶고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늘 사탄한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더 받고 싶은 것에 끌려 미혹됨이니 각 사람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서로 죽이려고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서로 받으려고 하다가 더 대접받으려고 하다가 더 이해받으려고 하다가 서로 갈등하고 죽이기까지 지옥까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마치 파이가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제자는 주님이 오병이어처럼 완전 주셨는데 우린 늘 속고 살아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부부가 가족이 연인이 교회에 왜 갈등이 생깁니까? 더 받고 싶어서 제자인데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잊어버리고 더 이해하고 싶고 더 손해보고 싶지 않고 더 인정받고 싶어서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밥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돈도 벌었는데 왜 이해해 주지 못하고 담임 목회자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왜 상석에 세워주지 않아?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이해해 주지 못하면 그때부터 막 화가 났다가 내려갔다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또 반대로 생각해요. 또 좋은 마음 있다가 말씀대로 너무 잘해줬는데 어느 순간 잘해주다가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내가 이만큼 잘해줬는데 저거밖에 못해줘 하다가 보면은 막 싸우죠. 부부 상담 시켜보면요 그거예요. 서로 공감해주기 말 한마디씩 하기. 그랬구나.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그랬구나. 거기까지는 웃으면서 가요. 은혜스럽게. 근데 다음날 다음 주에 보면 더 싸워서 와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그랬구나 했는데 이쪽에서 그랬구나 안 했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안 돼요. 우리는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더 받으려고 더 이해하려고 싸우고 또 싸우다가 사망같이 사는 게 우리라는 거죠. 이게 벗어나질 못해요. 한번 보세요. 왜 세상 사는데 죽을 맛인가? 더 받고 싶어서, 더 이해받고 싶어서. 그래서 서로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이 욕망의 시대 가운데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본인이 보이는 말씀을 주시고 또 그거조차도 부족해서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요약해 주면서 그래요. 욕망으로 서로 갈등하는 우리 시대 앞에, 괴로움 앞에, 죽음 앞에 하나님이 한 줄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 핵심의 법이 뭐예요? 세상의 섭리와 법칙과는 반대로 살아봐. 이게 이거예요. 오늘 반대 얘기잖아요.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너희가 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해받고자 하는 대로, 섬기고자 하는 대로, 높아지고자 하는 대로 이번엔 반대로 생각해봐. 너희가 나를 더 대접해, 너희가 남을 더 섬겨줘, 올려줘, 상석에 올려줘, 손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이 얘기죠.
어렵습니까? 내가 받고 싶고, 내가 이해받고 싶고, 내가 조금 주고 남에게 더 많은 이해를 받고 싶으면 이제는 반대죠. 내가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이해하라는 게 성경 얘기죠. 맞죠? 성경 결론이 손해보는 얘기예요. 제자의 길은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는데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교구 목회자일 때 성도님한테 이런 관계를 맺어야지, 담임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지 막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족한데도. 근데 제가 되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성도님들한테 잘 할까요? 혹시 그 얘기 아세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은 다 잊어먹는다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면 천국 오는 거 아는데요, 배우자한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더 손해보고 잘하면 천국 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이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산상수훈 말씀도 이거 지켜는 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이 손해보는 얘기예요. 팔복이 뭐예요? 팔복대로 지켜서 손해보면 천국이 확장된다. 박해받고 소금처럼 놓고 비처럼 활활 타서 손해보면 의가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 쳐해요. 맞아요. 맞아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이건 완전 본능의 역행이죠. 손해보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이 시대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욕을 먹을까? 그것은 손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번 교구에서 조종희 권사님이라고 전도왕이 계십니다. 매우 유명한데요, 저랑 참 친했어요. 이분이 전도를 무지무지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도를 확인해 보려고, 정말인가 싶어서 제가 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회개했는데 코로나 시절에 전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분 혼자서 150명을 데려왔어요. 근데 전도도요, 우리는 노방 전도하면 무식하게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분 또 그렇게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그렇게 안 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오는 거죠. 이쪽에서 몰이를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공원도요, 그 팀이 있어요. 이쪽에 딱 해가지고요, 무서워요. 이렇게 이쪽에서 전도해 오고 이쪽에서 전도해 오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 낚듯이 낚아요. 와, 대단하다 막 선물 주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한 10명, 20명 걸리잖아요. 그럼 밥을 사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돈 어디서 나냐고 했더니, 목사님 모르시는 얘기, 전도가 그냥 되는 줄 아냐고. 7번 이상 먹여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찬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신이 잠실 아파트까지 팔았대요. 제가 존경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영혼을 사랑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파트 팔라는 얘기에 말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죠.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다 이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성경의 핵심은 지킬 수 없어도 뭐하고 살아라? 내가 더 손해보고 살아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아는, 솔직히 얘기하면 장인어른이 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어느 때부턴가 택시를 타면 요금에 1,000원을 더 붙여주신답니다.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전도한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보면 이렇게 택시 가다 보면 이렇게 미터기만 왔다 갔다 쳐다보잖아요. 제가 그거 배우고 저도 이제 저도 목회자인데 장인어른 1,000원이니까 나는 1,000원은 아까우니까 몇백 원씩은 더 드려야겠다.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 어때 보여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대접 받으려고, 손해 보려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더 손해 보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자녀들에게 대속물로 손해 보며 주려고 함이라. 받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소중한, 세상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만왕의 왕이 그 생명을 손해 보려고 우리에게 왔다는 얘기가 성경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손해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황금률도 알고 손해보는 얘기도 아는데 살 수 있나?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서로 어떻게 대접받고 싶어요? 우리 존재의 양상만으로도 사랑받길 원해요. 우리는 창세기 1장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남한테 죄짓고 남한테 상처 주고 남한테 잘못했으면서도 염치 없이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힘들어서 실수한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서로 아우성 부리는 게 우리예요. 그런 대상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지인이고 내 교인인데 아무리 황금률을 알아도 나한테 상처 준 대상은 사랑할 수 있어요? 더 손해볼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품을 수 있나요? 오늘 손해보라고 얘기 배웠는데 품을 수 있나요? 나에게 상처 준 대상, 나의 원수들, 아니 그런 대상조차도 아닌데도 우리는 손해보며 살 수 있나요? 우리는 손해보며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부터 제가 소개해드린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은혜로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하늘 아버지는 가장 좋은 환경과 섭리로 주실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의 요약이다.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뭐냐면, 이 대접하라를 가로로 치면 이 구하라 요거랑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비판하지 말라,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요 결론이 아닌가. 그래서 구하라는 염려하지 말라랑 구하라랑 합쳐서 설교하는 게 맞다. 그래서 수요일날 한번 이걸로 하나님께 구하면 다 준다 이렇게 설교도 했잖아요. 또 한 건 뭐냐면, 이 대접하라를 이렇게 가로로 치면 성경 전체가 삼상수훈의 결론이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하면 성령님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해요. 저는요, 성경은요, 이 구조가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게 있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손해볼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십자가 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그 영혼을 섬길 수 없으니 주님 날마다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님 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십자가 지게 해주시고, 이 갈등 가운데 내가 먼저 손해봐서 이 지옥을 끊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거예요. 로마서의 얘기처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는요, 솔직히 이렇게 설교 강단에서 은혜스러워 보이죠? 저희 가족만 알아요. 저는 자랑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요, 쉽게 교만해지고요. 어디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도 안 만나고 안 만나는 이유가, 저는 만나면 너무 쉽게 변질되는 것 같아요. 막 좀 있으면. 근데 그렇게 막 하다 보면요, 막 나도 모르게 막 집불이 잘난 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바뀌고 이러면요, 참 이게 사람이요, 사람 말로 안 돼요. 막 그러면요, 하나님이 막 기도하잖아요. 막 구하고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어느 때는요, 그냥 자동차로 살짝 접촉사가 탁 나게 해요. 그리고 어느 사람이 또 갈등이 딱 일어나요. 그러면 번쩍 정신 차리는 게, 하나님이 뭐 얘기하시나? 그러면서 막 과거가 막 떠오르고, 저한테 막 못하게 했던 사람이 떠오르고, 막 제가 욕하던 사람이 내 모습같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정신 차려요. 이게 내가 또 이렇게 변했구나. 또 막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막 교만해졌다, 막 죄인이다 그러면 그제서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다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대로요, 황금을 알아도 손해보고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대로 십자가 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지옥이 끝납니다. 그래야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 손해보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너무 쉽게 요약해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불쌍한 우리에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환경으로 내가 너가 지킬 수 있게 도와주고 열매를 맺게 해줄게.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 날마다 기도해서 이 황금률 붙들고 지키며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워싱턴 인터스트리트 사회 회장 존 맥코넬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워싱턴 인터스트리트사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맥코웰 회장이 창립되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 회사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다고 해요. 그러자 많은 행정관료들, 정부에서도 그의 성공 비결을 배우려고 회사를 빈번히 방문했는데 이 회장님은 그럴 때마다 성공 비결은 황금률에 있었다고 소개를 했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회사는 황금률을 그대로 실천하는 회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황금률의 핵심은 남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바꾸어 생각하고 실천하는 생활 양식 방식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는 내 삶의 방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실행해 보면 그 어떠한 문제다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금률대로 이웃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을 믿었을 뿐입니다. 이 단순한 황금률 철학이 바로 워싱턴 인터스트리트 사회가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종과 노예가 함께 예배드렸던 놀라운 사건, 대한제국 구한말 때 양반과 평민, 남성과 여성이 최초로 같이 예배드렸던 사건, 1833년 월퍼포스와 1863년 에브리엄 링컨 16대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됐던 이 놀라운 사건, 왜 가능했나? 그것은 바로 주님을 가르치시는 황금률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너가 남보다 더 이해받고 손해보고 너가 더 대접받고 싶니? 이제는 반대로 해. 더 손해보고 더 섬겨.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없지만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킬 수 있게 인식하게 해주세요. 주님 날마다 인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동성애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가장 낮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생명마저 손해보시고 명예마저 손해보시고 다 퍼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들인데 우리는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님 구원받았다고 그때부터 선한 행동하면 우리가 우리 죄가 없어진 줄 알고 우리를 스스로 사랑하고 우리 스스로를 높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인 죄인들로 가득한 영혼들입니다. 주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손해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 되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음성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리자리마다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주변이 살아나고 천국이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